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이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을 선택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임을 믿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화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며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된 지체로서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광성 목사님과 김경태 목사님 선교지 방문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방문하는 선교의 현장마다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보고 듣고 만나는 모든 그 가정 일정 속에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6일 영화 온가족 친교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된 가족임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화의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 안에서 웃고 나누고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행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께 예배할 처소가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공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시공사와 감리사 또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책임감과 성실함, 그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도 이 가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물이 단지 예배당만이 아니라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복음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세대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복된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 가운데 있거나 마음의 상처로 지친 이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연단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인도함을 얻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남은 삶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복된 영적 리더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룰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분열된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다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어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 그 사역지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손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또한 그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단지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할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의 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과 또 메시아적 구원의 그 계획을 선포하셨고,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 축복의 예언이 있은 후에 전혀 다른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 24장 마지막 절에서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이렇게 언뜻 보면은 이렇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25장은 전혀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처럼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24장과 25장이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장은 긴밀한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24장과 25장 사이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발락과 발람 사이에 모종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발람이 그냥 자기의 길로 떠난 것이 아니라 발람은 하나님의 복은 저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대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만들 계략,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통한 이 내부 붕괴 전략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사건이 바로 발람의 꾀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바로 앞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딤이라는 곳은 요단강에 바로 맞닿아 있는 요단강 동편,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을 친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발람의 꾀에 의해 음행으로, 우상숭배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음행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 가담한지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대표적인 그 우상은 그모스라는 우상인데, 하지만 당시 그 가나안 근방 족속들은 자기 민족의 유이신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바알 부올이라는 말은 부올 지역의 바알이라는 뜻이죠. 부올 지역의 바알, 부올 지역의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에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리며 그 고기를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의 제사는 그 단순히 잔치만 벌리 먹기만 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음행하는 전형적인 이방 제사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의 우상 제의에 가담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담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기에 그냥 참여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히브리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서로 결합하다, 달라붙다, 이 단어 자체가 성적으로 결합하고 종교적으로 결속되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부올에 가담했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그런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넘어서 그 이 이방 신과의 결속되는 행위였으며, 그 행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얼마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발락의 끈질긴 그 저주의 요구에도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의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한 좀 이렇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이것이 좀 일방적인 사랑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세요.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영적 간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저주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떼어본다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라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과 거룩, 또 사랑과 정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것은 결코 죄를 용인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그러나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고자 사랑의 수고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지금 이 영적 간음,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랬다면 정말 이들이 다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그 가담자들을 처단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자들을 끊어냄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그런 수령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수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자들에게 접근하고 유혹해서 바알부올에 가담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들을, 그 수령들을 붙잡아다가 목매달아 죽이라 하니 그냥 무백성들이 보기에 이 일이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은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았을 때도 영향력 있는 목회자나 지도자를 무너뜨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 회중이 그 회막 앞 문 앞에 모여서 울고 있습니다. 그 고통, 무서움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에 14절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라는 자가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미디안 여자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 백성의 수령인 수르의 딸 고스비라는 여자입니다. 시므리가 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온 백성이 회막 앞에서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탄식하고 있는데, 버젓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알볼에 가담한 사건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데, 그 진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서 울며 탄식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리라 하는 자가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알면서도 그 음행을 계속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 악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모습을 보고 온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지금 만민이 보는 앞에서 음행하러 들어간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자 백성 사이에 돌던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평가하기에 앞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본문의 맥락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비느하스와 같이 막 창을 들고 그런 자들 죽여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가 어떠한 마음으로 창을 들어 이 시므리와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을 죽여야 했는지, 또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돌던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입니다. 이 2만 4천 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알부올에 가담하여 영적 간음에 빠진 이스라엘이 이 제약을 끊어내지 못하면,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전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은 이 그 제약을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약을 끊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팔이 썩고 있는데 그 팔을 잘라내는 것이 어떻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썩어가는 그 팔을 잘라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제약은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려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결합이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이 치명적인 죄를 하나님의 질투로 직시하고 단호히 끊어낸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비느하스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시므리와 그 여인이 음행하려고 들어가는 것을 온 회중이 보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했을 것입니다. 저들 도대체 뭐지?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느하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실까? 그 불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 부분을 현대의 상황과 바로 그 동일시해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13절에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후에는 이 비느하스에 의해 죽게 된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될 26장부터는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렇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저 우리 어저께 설교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저 복 주시는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더 큰 만족을 주는 유혹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 거기에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 오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품고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알부올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가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축복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영적 간음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을 주는 그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그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